샬롬. 예, 인사 나누시고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늘 예비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거리기 때문에 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글도 잘 읽고 또 적어도 한국말로 쓰여진 것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실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 만나면요 한국 사람인 우리도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한국 문학을 전공을 했거나 한국 사회에서 정통한 사람은 한국인인 우리보다도 한국 문학에 대해서 훨씬 더 조예가 깊고 우리보다는 글도 훨씬 더 잘 쓰고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게 우리 성경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한국 글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정도, 경험 혹은 여탄
이 정보나 그가 알고 있는 이 한도에 따라 가지고 이해할 뿐이지, 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국말을 하고 한국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잘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과거에 잘못 읽고 이해했던 부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읽어냈는데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걸 잘못 읽고 이해를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 속에는 독서 백편의자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뜻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100번 정도 읽어도요,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는 이 적용이 되지 않는가?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으면은 정말 이 의미를 꿰뚫고 다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다른 책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가 환하게 이게 보이고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사실은 오지 않고, 읽어도 모르겠고 또 읽어도 새로운 것이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는 해도요, 이거는 성경대로 이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 내용을 만일 우리가 육신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또 많이 읽었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성경대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성경은 영적인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나는 육신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영적인 것을 육신의 두뇌와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이 노력으로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거는 서로가 이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속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언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알고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뜻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거듭난 생명, 그게 영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즉 아직도 영생이 없는 사람은 육신만 있으니까요, 그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죠. 사실은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가져야만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과 아들도 영에 속하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제는 육신을 벗으시고 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인 바로 영인 말씀을 아는 것도 내 안에 주어진 새로운 영이 있어야 알 수 있다. 말을 바꾸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따라 가지고 그 영을 따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2절 이후에 있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읽으면은요, 이 내용이 언뜻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 사람. 우리는 모두가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서두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고요?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네? 우리는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아, 성경이 우리 보고 빚졌다고 말하는구나. 그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니, 구원받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빚을 얼마나 졌다는 이야기냐? 따져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지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져서 하는 요 부분의 두 글자가 작은 글씨로 표현된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은 글씨. 그 작은 글씨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본래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자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 때문에 아,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이 틀린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빚을 졌는데,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저도 이거를 육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빚진 것은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긴 해도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얻었으니 빚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죄의 빚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빚을 짓다고 하는 그 빚이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빚은 지기는 했지만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거하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해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니면서 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빚지게 되면요, 그 성경대로 빚진 자는 체주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빚을 지게 되면은 돈을 빚은 이 체주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빚을 준 사람이 주인이고 빚 얻어서 나는 종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지면은 육신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상전이 되겠지요. 그러면 육신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종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자,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요, 형제들아,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상전으로 모시고 그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우리가 빚진 것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까 육신이 요구한 대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은 본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자, 배고픔도 육신의 요구지요. 성적인 욕구도 육신의 요구지요. 시기와 질투도 육신의 요구지요. 그 육신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꼭 주인처럼, 상전처럼 우리가 부리고 있고, 그 육신이 하더란 대로 꼼짝없이 우리가 따라 사는 걸 보면 우리는 육신의 종도로 타고 사는데, 정말 구원받은 형제들은 그 육신을 섬기고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봤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면, 그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의 상전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조르는 육신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상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시니까 이 성령을 따라 가지고 육신의 행실, 즉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그러잖아요. 죽이면. 그 다음에는 죽이면은 뭐 한다고요? 살리니.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만일 우리가 육신을 상전으로 모시고 그 상전의 요구대로 살아도 이거는 죽음이 오고, 이게 죽음입니다.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도 죽음이 있죠. 자, 하나님의 요구는 네가 육신을 섬기고 살다가 죽을래, 성령을 따라 가지고 육신을 네가 죽이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육신을 섬기고 살면은 반드시 네가 죽음을 초래하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성령으로 네 몸의 행실을 네가 죽이면은 살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어느 쪽을 네가 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이 살리니 하는 거는요,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한다. 이거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면,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이느냐? 이 몸이 죽어야지 이렇게 해가 죽지는 않죠.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해가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죽어야지, 요 입도 방정 맞고 행동도 이렇게 너무 악하고 하니까 이게 안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하면 그렇게 소리쳐봐도 그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음에
발을 딛고 서 있도록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옛 사람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 하면 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는 것은 죽음에다가 우리를 갖다 두게 되면 그 의미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처리하신 그 죽음에다가 우리를 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살리니 하는 이 말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즉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빚을 졌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시고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려고 하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요구는 나보고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음의 위치에다가 두게 되면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즉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면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유대인들이 번역해놓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요 구절을 당신이 영어대로 하면요, keep putting 하는 말은 계속해서 putting 둔다는 뜻이죠. 어디 둡니까? 죽음에다가 당신을 두게 되면, 죽음에다가 내 자신을 거기다 그대로 맡게 두게 되면 살게 된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꾸준히 죽음에다가 두게 되면 그 뜻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번역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아주 더 잘된 번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 후서의 4장의 이야기와도 이게 같은 이야기거든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뭐 하는 겁니까? 짊어지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으신 그 죽음에다가 우리 자신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죽음에다가 그대로 우리를 놓아두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뜰에 해당하는 육체가 있고 성소에 해당하는 혼이 있고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처음 지음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즉 첫 사람 아담 속에 불어 넣으신 것이 있죠. 그게 생기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러잖아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입으로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만들어지지 않은,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첫사람부터 있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생기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혼이 되고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태어나고 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숨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숨, 생기,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reath of life니까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배 속에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위가 있고, 우리의 이 깊숙이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그릇만 있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그릇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과는 간격이 생긴 거죠. 멀어져 버린 거죠. 이 멀어진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의 요 영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을 담는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릇이 있으면요, 여기 지금 소금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그릇을 하나 띄웁니다. 안에다가 다시 또 그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 안에도 지금 소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소금물하고 밖에 있는 소금물하고는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퍼센트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 그릇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만일 요 그릇이 없다고 하면은 요 소금하고 요 소금물하고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사실 되겠지요. 그러면 요거를 제거하면은 가능한데,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은 항상
안에 있는 소금물과 밖에 있는 소금물은 서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끊어진 상태라고 사실 보는 겁니다. 끊어진 상태. 그게 죽음이거든요. 서로의 교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요 영은 있고, 요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앞에 있는 것은 인간영입니다. 인간영, 내 영이죠. 인간영이 있고, 요 인간의 영과 성령이 플러스 되면은 이게 둘이가 안 되고요, 하나가 됩니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한 영이라 그러죠. 왜? 주는 영이시니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영이고 주님도 영이시니까 주와 합하게 되면 이게 두 영이 아니고 한 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릇은 이게 인간의 영일 뿐이고 이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영과 본래 하나님의 영은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여기 읽으면서도 13절 보세요.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하는 이 영이 이게 인간의 영이냐 성령이냐 그걸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성령으로 읽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표시를 안 해놨느냐, 이게 성령이라고 쓰지 왜 그냥 뒀느냐. 우리말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성경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읽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영은, 우리가 만일 영이라고 쓴다고 하면 영어로는 이게 이렇게 쓰는데요, spirit. 요거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요거를 소문자로 쓰면은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되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 헬라어를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학자들이 요거는 대문자로 표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이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성분으로 따지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속에 불어넣으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호흡, 숨이라는 것이 바람이나 숨, 영은 같은 단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면은 이게 둘이 안 되고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될 때에 내 영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성령과 따로 구분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왜? 하나 됐거든요. 그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거를 영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 표현도 있죠. 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나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 하면은 내 영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도 어떻습니까? 하나죠. 사실은 하나죠. 그거를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이 영의 기능이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이제는 죄 사함 받았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 양심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완전히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 내 양심의 그 소리는 영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목소리를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거죠.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날 거듭남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이 안에서 이제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남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 실제 내 속에서 내 양심에서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5절에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빠란 이거는 우리말 아빠가 아니고요. 사실은 아람어의 이 아빠 혹은 그 발음이 우리하고 거의 닮았습니다. 이랬으면 뭐가 되겠어요? 과거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죠. 근데 이게 B자가 둘 들었으면 이게 된 소리가 납니다. 빠른 소리가 나기가 쉽지 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 성경은 아바를 다시 원어의 발음대로 뭐로 해놓은 겁니까? 아빠 이렇게 한 거예요. 공교롭게 우리말에 아빠라는 말이나 이 아람어의 아빠가 똑같은 발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거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가지고 우리말로 지금 번역한 아버지입니다. 그냥 파테르. 우리 영어에는 father 하는 게 파테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빠 뭐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뭐 더 친근하게 뭐 부르라고 아빠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말 속에 아빠도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고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원어의 발음을. 랍비 이거를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랍비라고 쓰듯이 이것도 원어 발음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요. 이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그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시겠죠.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양심을 모든 어떤 송사에서부터 다 풀어주시고 양심의 온전한 자유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게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적인 증거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 우리말 성경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사상이나 불교의 그 영향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요. 혼에 대한 거는 많이 말을 해왔고 글 속에도 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혼백.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 어떻게 된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과 혼 둘만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은 이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어떤 혼 이것만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도 있다고. 그러니 이 지식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속에는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부분도 영혼이라고 써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과 혼을 구분해 놓은 것은 성경이 유일한 겁니다.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육신과 영혼, 그때 말하는 그 영혼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옮기려고 하면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혼이면 혼이고 영이면 영이지 영혼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 혼으로 구분해야 되지 이걸 붙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아직도 이 개역 성경 속에는 영혼 되어 있는 많은 그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혼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부분도 영혼으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한계고 지금 번역한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해야 될 게 아니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자, 그러니 우리말 성경 속의 미스는 뭐냐? 영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도 영혼으로, 혼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도 영혼으로 이렇게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돈된 그 하나의 단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도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거를 몽땅 다 하나하나 다 고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단어의 뜻이 영인지 혼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면 우리말 성경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국어 중에 영어가 됐든지 독일어가 됐든지 그 외국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거는 구분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혼란이 사실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영에 대한 이야기. 영. 그 다음에 혼.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관절과 골수는 육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겁니다. 영과 혼과 몸.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혼과 몸을 분리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도 이게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붙여놓으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만일 나라고 말하면은 이게 혼이겠느냐 영이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혹은 내 자신이 혹은 내 자아가 이렇게 말하는 그 자아가 혼이냐 영이냐, 아니면 둘 다 합친 거냐, 어느 거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혼이겠어요 영이겠어요? 아니면 둘 다 합친 거겠어요? 혼입니다. 합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즉 나라는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나의 자아라는 거, 아니면 우리의 인격, 이거는 모두가 다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여기 또 이상하게 이렇게 또 써놨어요. 우리말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쓰려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생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이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영이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영과 몸이 접촉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혼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혼의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그 혼의 생명을 두고 성령은 생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적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로 만들었습니까? 혼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천사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과 천사 인격이 다른 거는 근본이 사실 다르죠.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 자아 혹은 인격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이 여기 들어있죠. 이거는 우리의 지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알고 배우고 하는 거. 감정, 의지, 뜻을 세우는 것들입니다.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와 뜻을 세워서 뭐를 지향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혼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지식적인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생각이 난다,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식과 관계가 있는 그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내 인격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이거는 이 혼 속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혼 속에. 그러니까 영만 가지고, 우리 속에는 영만 가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거든요. 영만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는 것은 뭘 상대해야 되겠어요? 내 영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내 혼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인 것 뿐이고, 거기서 태어난 이 혼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의지, 내 뜻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는요, 아담은 자기의 지성, 자기의 느낌, 자기의 뜻이 있은 거예요. 이 자기 혼에 속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사실은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 내 뜻과 내 판단, 내 느낌 가지고 내가 독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것은 영이 범죄한 게 아니고 뭐가 범죄했습니까? 혼이 범죄한 겁니다. 혼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혼이라는 걸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을 통해 가지고 혼에게 뜻을 전달하고, 혼이 그 뜻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편이 되고, 혼이 영이 전하는 뜻을 거절하면은 이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영혼은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범죄하는 그 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이 혼에서 나온 겁니다.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겠죠. 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은 우리 속에 있기는 해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종교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종교심.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이란 것은 뭐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이 노했다, 하늘에 무슨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잘 받들어야만 농사도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니까 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종교심이거든요. 지금도 돈 있고 건강할 때 큰 소리 치지만은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 인간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 가지고 정말 신이 계시면은 나를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요, 종교 없는 개인은 있어도 종교 없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적인 그 의식들이 다 있어요. 미개한 사람은 미개한 대로, 문명한 사람은 문명한 대로.
온갖 주술 뭐 점쟁이들 다 있고 제단 만들고 희생 제물 드리고 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전 세계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지금도. 왜? 인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이 기도나 소원을 통해서나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도록끔 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은 만들어진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 영은 엄밀하게 보면은 내 소유가 아니고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기하고 직통 라인을 만들려고 우리 속에 넣은 하나의 수단인 거죠. 영이라는 게. 그래서 전도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신을 찾는, 즉 하나님을 찾는 통로입니다. 이게 통로. 그리고 그 신을 찾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은 이런 신을 찾는 종교심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잘못에 대한 가책을 주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라고 주신 것이고 자기를 찾는 통로고, 이게 또한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꿰뚫고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잘못을 뭐 하는 겁니까? 지적해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잖아요. 못 가게 탁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탁 밟아가지고 그래서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역할이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영은 시간 속에 있던 것이 아니고 영혼 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영은 자기가 나온 것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향수가 있겠죠.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모.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도 죽을 걸 다 알면서도 죽음 저편에 뭐가 있을 것이야.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뭔가 어디 있을 것이다 하고는 그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영의 본능으로 하는 거죠. 영의 본능으로.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인데 이 영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사실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은 혼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은 혼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물론 영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혼에게 전달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눈물 흘리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면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성전이 비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고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열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쭉정이와 알곡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성전 속에 비어있는 것은 쭉정이고 그 속에 영생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은 알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알곡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곡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영의 자존이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남들이 내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은 뭐가 좀 아직도 미심쩍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요, 자기 양심 속에 확실하게 성령의 이 가르침대로 얻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왔으면은 자, 인간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인간 영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릇이고요. 이 그릇 속에 들어오신 거죠, 사실은. 그거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는 주님 자신을 두고 하고 부활의 생명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부활의 생명이 이 질그릇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 이게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속죄, 죄사함이라는 단어 가운데 atonement 이런 단어가 있어요. atonement. 이거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잘라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먼트라는 것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니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아담은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 따로 둘이가 보이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한 개와 한 개를 붙인 게 아니고 한 개 속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은 결혼하고도 연결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 그러잖아요. 둘이 아니요 하나니.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에 대한 그림자로 사실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분리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 자, 구원은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한 영이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영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 영이나 성령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니까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될 때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 된 그 분리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이 로마서 내용이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의 영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도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의 거처는 하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생활권 역시 하늘이고, 우리가 장차 이뤄야 될 곳도 하늘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 일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함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는 지금 우리의 두뇌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밝혀 볼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항상 찬송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